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기독교 절기 가운데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년의 암흑의 종교 시대 가운데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씨름하며 싸우며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초 가운데 로마 가톨릭 가운데는 바로 그들 안에 종교적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전반 가운데는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 또한 비판적인 시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외적인 나타난 부분들의 타락과 부패 이전에 그들 안에 말씀이 부패되어졌음을 알린 사건이 바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 가운데 비텐베르트 성당 가운데 붙여진 95개조 방반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처음 가운데는 이 마르틴 루터가 실제적으로 내가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95개조 방반문을 붙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면죄부를 사야 죄가 사여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궁금한 것 95개조를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 가운데 붙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붙여짐과 동시에 당시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인쇄술을 통해서 그의 반박문이 복사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사회적으로는 비판받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수많은 말을 듣는 상황 가운데 내부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인쇄술의 발달이 맞물리게 되어지면서 급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원리와 비밀과 본질은 이거구나.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부정과 부패 가운데 잘못된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깔뱅과 쯔빙글리와 존 낙스 같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의 기틀과 또한 형태가 또한 그 진리의 체계가 잘 정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랜 역사 가운데 유럽 전역에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바로 기독교의 개신교의 핵심 원리가 바로 우리 안에 5대 솔라로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라틴어를 통해서 기독교의 5가지의 근본적인 진리의 체계 가운데 바로 개신교의 복음의 진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가 단순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만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는 사회 전반 가운데 커다란 영향으로 미쳐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사역 가운데는 이전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구습과 잘못된 관례들이 다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3가지 정도 함께 나눈다면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식이 확립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함께 로마 가톨릭은 바로 제사장과 사제들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즉 초대교회와 개신교는 오직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론이 이때 정립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 이후 가운데는 사제를 통해서 주교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는
사제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또한 12제자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영역 속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를 때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능력과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많은 제사장들이 사회 가운데 퍼지게 되어지면서 중세의 신문적인 모든 질서와 모든 위계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개인의 신앙 선택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신앙이 세워지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정치적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사상의 토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거 가운데는 몇몇 지도자들에서 통치되거나 좌지우지되거나 모든 것이 결정되더라도 그 밑에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회적 변화 가운데 큰 영역 속에서는 종교 개혁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역사 속에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바로 교육과 문해력과 또한 어떤 내용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전 가운데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주교들과 사제들 또한 그 말씀 읽을 때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예식과 절차 가운데만 라틴어로 하면서 그나마 사제로서 주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많은 시간 말씀을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보다 그들 가운데 성직자를 매매하는 가운데 배우지 않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지 않고 또한 말씀의 진리 안에 깊이 거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주교와 사제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니까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과 미사와 또한 그 순서 가운데 라틴어만 남아있게 되는 현상도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자국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말씀을 다른 언어들로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통하여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그 성경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와 함께 일반 사회 속에서도 바로 글을 읽고 또한 문장을 해석하고 어떤 주제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윤리와 근면과 소명의식이 강화되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칼뱅은 소명의식 가운데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며 신성하다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성직자만 거룩하고 성직자만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 가운데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로 감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신성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소명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돌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회 가운데 있었던 악법과 또한 폐단과 구습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는 결국 우리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하고 그 본질을 이어가며 그 본질을 지켜가는 데에 생명을 거는 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유연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감과 동시에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과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양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적 관점 가운데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을 지키라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선포함과 동시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꼭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할 때 그 아름다운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가운데 야 우리가 얼마나 잘 지냈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니 라는 추억과 기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또한 디모데가 목회를 감당하는 모든 영역에 관하여 그에게 온전한 복음, 우리에게 맡기신 영원한 보물인 복음의 진리와 믿음의 유산과 사도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분명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신, 말씀하신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이런 굿뉴스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 사업이 잘 된다, 승진하게 되었다, 취업하게 되었다, 학교 합격하게 되었다, 야, 주식이 오르게 되었다, 뭐 코인이 오르게 되었다. 여러분, 근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좋은 소식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활체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아들과 딸로서 이 땅 가운데 통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음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간절히 부탁한 이유는 바로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시기와 그 지역과 그 장소 가운데 수많은 왜곡되고 거짓된 교훈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성도들의 인생과 상황과 처지들이 수많은 거짓된 교훈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왜곡된 진리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제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가운데도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사상과 각자의 철학과 각자의 이념을 통해 복음을 비판하고 복음을 현혹시키고 복음을 조롱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상대화시키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잖아. 기독교도 바로 불교나 가톨릭이나 이슬람과 같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니 뭘 믿든지 간에 그 믿는 선을 따라 결과에 이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상대화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 단순하면 명확하고 너무나 깊고 놀라운 그 은혜의 진리를 놓지 않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사도 바울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될 때 그들 가운데 이 지킴의 원리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지킴의 근원과 지킴의 내용과 또한 지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지키는 과정과 지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나타난 이 지킴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이 바로 지킴의 근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의 앞부분 가운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지킬 때에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그 근원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땅의 종교적인 형식이나 이념이나 가치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외적인 형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주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능력이 교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외형적인 규모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라는 그 숫자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성경께서 성령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또한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나누고 그들이 누리는 권세와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묻혀지지 않고 그것을 놓지 않을 때에 온전한 지킴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놀라운 것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을 때에 복음이 지켜지고 복음이 이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모임과 단체가 있을 때에 돈을 위해 모인 그 단체는 돈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이나 또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이 돈을 기준으로 재편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때는 그 조직 안에서 소모품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 안 할 거야? 그래, 다른 사람을 채우면 되지.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이 자리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이 돈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취미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 취미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취미가 내게 흥미가 되어지지 않고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것이 그 모임의 특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규모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부귀와 영화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 속에 이끌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욕심을 위해 살았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어요. 이전에는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과 표대 가운데 내 인생을 맞추기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제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복음을 지키는 자들의 중심이고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상황 속에서도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로서 완벽한 복음적인 삶을 살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충격이 되어져서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서서 그 시대 가운데 나는 가톨릭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 종교적 규제와 종교적 주직 안에서도
그 말씀의 갈급함과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에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중에 내게 충격이 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게 영향을 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제를 통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를 통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큰 건물, 그 성당을 통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붙잡히니까 그 수많은 외적인 조직과 구조와 규제 가운데서도 95개조 방법문을 딱 붙이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물론 이 95개조 방법문을 붙이기 전에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자기의 스승들에게, 또한 교회 권위 있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지 않고 그냥 묵살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붙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가 외적인 구조와 조직과 상하 구조와 또한 많은 서열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그 놀라운 감동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기꺼이 담대하게 목숨 걸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외적으로 노방전도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이 내 은혜이고 내 능력이고 내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소개하고 전파하고 초청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사랑 안에서 복음의 지킴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도 이 진리를 지키는 모든 여정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강력한 능력임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지킴의 내용은 무엇이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중간 부분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킨다라고 할 때에 이 바른 말은 세상에 말하는 윤리 도덕적이고 자신의 주장이 맞는 것과 자신의 학문의 지식 가운데 근거하여 이야기하는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사적으로 이야기한 관계 속에서 말한 말들이 바른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바로 바른 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른 말을 할 때에 모든 인생은 각자마다 자신의 말이 바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상, 수많은 영역 가운데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바라, 내 말이 맞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기에 바로 그 복음의 진리가 맞다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알려준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진리에 대하여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다른 복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되는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하고 조롱하는 교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름대로 가치를 세우고 사상을 세우고 철학을 세운 가운데 이게 맞다라고 설득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소개하고 그리스도 소개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 눈앞에 나오게 해봐. 내 눈에 보이게 해봐. 그럼 믿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의 사상 가운데 이적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 속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 세계까지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께서 성경의 기적과 이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과 인간의 관점 가운데 나타나는 다른 복음이고 다른 사상이고 다른 철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담겨진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본래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내가 복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기독교의 전통이나 외래적인 것이나 형식적인 부분이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왜곡되어져 증거되어지는 역사들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많은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간곡히 부탁하면서 성경에 담겨진 진리, 순수한 복음 가운데 온전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라. 그 내용을 잃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가운데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하니까 어떤 문화적인 전통, 선조들의 전통, 일상의 전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전통이 아니라 바로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고 말로 듣게 되어진 온전한 복음의 그 진리의 전통을 놓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무엇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증거된 진리의 내용이 우리 때에서 멈춰지게 될까요? 아니에요. 다음 후손에, 그 다음 후손에 세상 끝날까지 증거가 될 거예요. 그 세상 끝날까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이어지는 진리가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이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 이 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들 안에, 중세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면죄부 판매가 있었어요. 성직 매매가 있었어요. 또한 세상에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어요. 자신들 나름대로의 낫기로 된 형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성경의 진리와 위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 안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직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직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로와 의지와 노력과 외적인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증거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지켜지는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지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뒷부분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야, 지켜! 아름다운 것을 지켜! 복음을 지켜! 라고 하는데 그 앞부분에 무엇을 붙였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발걸음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고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달아 할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을 지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 안에 진리를 기억하게 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는 곧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것을 가리키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세요. 성경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읽혀지는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그냥 소설책으로 읽다든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경이라니까 나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읽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원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영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면서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바로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보물들이 있을 거예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 난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육신을 위한 수많은 지켜야 될 것들도 감당하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을 지켜 전달하는 자로, 또한 전수하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킴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지킴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두 번째, 지킴의 내용은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킴의 내용은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킴의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킴의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근원과 내용과 능력을 바르게 하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